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연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흐름, 분위기를 거스르며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했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쯤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옵니다. 회귀 본능이라 하지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가야 합니다. 가는 과정이 순탄치만도 않습니다.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세찬 물살과 소용돌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3m나 되는 폭포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알을 낳으려고 민물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몸에 저장된 지방에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진짜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연어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동 중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선과 낚시꾼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희생되기도 합니다. 또 길고 험한 여행지에 지쳐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연어는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연어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에필로그로 등장합니다. 곧말부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기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현지에 있는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작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지파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지파입니다. 거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입니다. 진짜 멋진 이름 아닙니까? 미가의 엄마도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라도 남자들이 부자지 여자들에게는 재산권도 없는데 엄마가 부자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엄마가 부자인데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아주 큰 돈입니다. 엄마는 은 1,100을 잃어버렸기에 저주하면서 아들 귀에도 얘기합니다. 그 돈 훔쳐간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저주받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찔림을 받은 아들이 자신이 훔쳤다고 바로 이실직고합니다. 엄마, 내가 훔쳤어요. 아들 귀에다가 저주의 말을 하는 엄마나, 그렇다고 내가 훔쳤어요 하고 바로 갖다 주는 아들이나 참 가관입니다. 아들이 이실직고 하니까 그 엄마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따끔하게 뭐라 하고 가르쳐야 할 엄마가 아들을 책망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끝이 납니다. 문제는 자신의 아들임에도 훈계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훈계와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나니가 나오는 것이지요. 엄청난 양의 돈을 훔치는 아들도 기괴하고 그 아들에게 귓속말로 저주하는 엄마도 좀 이상합니다. 또 이실직고 했더니 괜찮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것도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마, 내가 훔쳤어요. 그러면서 은을 돌로 줬더니 엄마가 그 돈 중에서 은 200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말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우상을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을 미가가 자기 집,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신당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모시는 우상입니다. 에봇과 드라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는 미가가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봤을 때 미가는 아마도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큰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으며 그로 인해 질서도 없고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예배 드리러 어디를 가야 합니까? 실로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로웠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돈도 많고 집이 크니까 신당 만들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멀리 가기 귀찮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에봇도 있고 절하고 섬길 드라빔도 있고 이제는 제사장도 있으니까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이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방법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태도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더 편해, 오히려 이게 더 좋아, 하나님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은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거스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7절부터 13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청년이니 제사장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는지 헌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된 레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리고 촛대는 매일 기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불을 매일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은 굶어 죽을 것 같으니 본거지를 떠나서 먹고 살만한 곳 없나 살피며 떠돌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떠돌이 레위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물어봤더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던 레위인입니다. 지금은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됐다. 지금 우리가 신당도 만들어 놓았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데 제사장을 내 아들로 시켜놨더니 뭔가 좀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딱 좋네. 우리 제사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청년 제사장에게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비도 넉넉하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이 오케이 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에게는 에봇, 드라빔, 이제 제사장까지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까지 한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미가의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그런데 어디서 보고 들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미가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미가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레위인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잡아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실로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요. 신당을 만들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꾸짖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옷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젊은 친구가 누구인가 하니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정말? 모세의 손자가 이 꼴이라니 말 다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사역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하고 만 것입니다. 꾸짖어야 될, 가르쳐야 될 부모가 깨어있지 못하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함께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몸부림쳐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고단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시금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일은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삶이 너무 다른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데 오늘날로 따지자면 진짜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려야 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해 섬겼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힘들기만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애굽의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주변의 불쌍한 나라들 그리고 자기 동족들까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일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 청년들이 오늘 수협에 올까? 역시 우리 청년 2부 살아있습니다. 준비할 게 많을 텐데도 이렇게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힘든 시기거든요. 뭐가 힘드냐면 믿음으로 살기가 힘이 듭니다. 직장에 가면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많이 힘들었는데 세상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세상을 거슬러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